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2주 동안 성탄절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에게 오신 나의 예수님은입니다. 나에게 오신 나의 예수님은,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대신 예수님.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요,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을 읽으면 제가 방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한다면 이게 퓨처,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들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지금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마치 지금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거랑 맥락을 같이 하면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을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가 부활하신 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알아요?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죠?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저도 약간 미래형적인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들 맞아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도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도 얘기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그렇죠? 변화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마치 구름이 와서 구름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세요. 또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백부장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네,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부활하기 전에도 다 하나님의 아들 하시는데
왜 일컬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며 사도 바울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저분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사셨기에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본이 됨을 통해서 이분이 왜 저런 삶을 살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힘있게만 사셔도 하나님이 그게 아들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로 경악해 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라보는 우리들이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저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구나 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기적만 행하시고 능력만 행하시고 높은 자리에만 앉아 계시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기가 더 쉬워요. 그렇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는데 이렇게 왔다 가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너무너무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삶은, 인정받는 삶은 기도하고, 기도 안 해도 응답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시고, 그걸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어메이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그 주님이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게 이제는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만한 표현 아니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꼬 소금이 아직 안 됐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 맞아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왜요?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부활이셨어요. 그렇게 가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부여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그 사명의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며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슨 영광만 받고 좋은 일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나쁜 성격이나 못된 거 다 버려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죽여버리고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과 내 의지, 내 계획은 다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나를 복종시켜서 나아가는 것. 주님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그러나 순종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아들이라는 인정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머릿속에 요즘 날씨가 추워서 어디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주일날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가긴 어딜 가. 말씀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 나가야 돼. 또 교회 나와서는 뭐 교사면 내가 괜히 교사에서 일부 예배 나오는데 때려칠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결단해야 돼요.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갈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순식사 해야 된다면 그것들이 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때려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해주세요. 주님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주님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사명의 십자가를 주님 지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말에 용두삼이라고 있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작은 좋으나 갈수록 나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용두삼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작은 거창했어요. 눈물 콧물 쏙 빼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긴 기쁘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은 되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첫사랑 회복하면 뭐하게요? 첫사랑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힘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척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미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의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놀람이에요.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놀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배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이 놀라야 돼요. 놀람을 기대해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가랴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놀랍니다. 목자들도, 목동을 치던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도 뭐냐면 반응이 놀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놀람입니다. 놀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요, 여기 서 있는 설교자도 말씀 앞에서 놀래야 설교하는 거예요. 칼 발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 칼 발트는 만일 놀람이 설교자에게 낯선 것이라면 그는 신학이 아닌 다른 일을 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게도 좋고 신학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 토럴리 어그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람이 없다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이 놀람 속에서 설교를 전달해야 돼요. 네. 왜 놀랄 수밖에 없느냐?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라고 부어주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내 능력 밖의 것을 주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놀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놀란 거는 예수님이라고 일컬음을 미래형을 쓰셨네서 저 놀랐어요. 전 처음 봤거든요. 처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래서 설교하는데 1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안 놀래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줄였어요, 여러분들. 2부 예배는 설교 확 줄였어요. 그래서 설교 줄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원래 안 그러는데 어제 새벽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부 예배 때 아무도 안 놀래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줄일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설교 줄이란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줄이면 좀 놀라실까? 여러분들, 이건 목회자의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올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놀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와 놀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전 모습이기를 원해요. 마리아도 그 놀램이 있었어요. 그 놀램이. 근데 그 놀램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순종으로 이어지고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합니까? 나는 말씀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여러분의 존재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어메이징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기분이었어요.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거기다 천사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기는 순종과 헌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라는 건 노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남자도 모르는데 뱃속에 아기가 자랄 거라고, 아기가 낳을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믿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여기에는 헌신까지 들어가요. 왜 헌신인 줄 아세요? 이제 마리아 보러 잘못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처녀가 애를 뵙니다. 약혼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나가서 얘가 임신했어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감당할 건 용어인데 말씀은 나에게 이걸 감당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선포되었는데 마리아는 놀램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놀램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라는 그 말씀으로 마음을 받으니까 정말 죽으라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말씀 앞에서 자세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만큼 요게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 맞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나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항상 주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서 주님 전 아직 아니요, 전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더 이상 말씀에 놀램이 없어요. 매번 말씀 주는데 아니요 하는데 하나님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주께 합니다 할 때 우리는 또 놀래요. 감사해요. 천사도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솔직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처녀가 임신했는데 은혜를 입어? 무슨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 안 그래요? 어떻게 이걸 은혜로 표현한다는 이것조차도 웃긴 얘기일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은혜예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근데 천사는 자꾸 은혜 그래요. 근데 왜 이게 은혜예요? 왜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미천한 계집 종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주의 역사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나에게 말씀 주시니까 은혜 맞아요. 은혜 맞아요. 그것을 은혜로 알고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케 돼요. 찬양케 됩니다. 마리아가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즉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십시오. 이제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라. 내 자기가 복이 있대요. 자기를 복되게 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언제 이런 적 있으세요? 언제 이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주님 저는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와이프로 며느리로 엄마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싫습니다. 이랬으면 마리아의 삶은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없어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말씀 받을 때 찬양이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결단했을 때 천사가 엘리사벳과 만나게 해줘요.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가 본 거예요. 뭘 보냐면, 와, 이게 나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니구나. 얘도 세례 요한도 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나를 그 가운데 집어넣는구나. 마리아가 그걸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나 같은 여자를 사용하시려고 하네. 그러니까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받았을 때는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고 한 발짝 갔는데, 와, 주님의 그 역사하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하심은 이 상상을 초월한 것을 마리아가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9절 이렇게 말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안에 나를 두시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게 내 뜻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어메이징한 거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절로 찬양이 터져 나올 줄 알죠? 찬양 안 터져 나와요. 내가 잘난 줄 알게 돼요. 언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냐면요,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나는 요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면서 네가 이것을 한번 해라 했을 때 주님 오케이, 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다 제가 순종합니다, 저를 드립니다 했고 한 발짝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내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나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 입술이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지혜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주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런 삶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해요. 찬양 속에 가사가 이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는 되게 순하고 되게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보죠. 이 고백은 절대로 낭만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혁명적인 시입니다. 만약에 정치가나 왕이 지금 마리아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마리아는 잡아야 돼요. 잡아가둬야 돼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요, 이거는 정치가들, 힘 있는 사람들 내리치시는 거 얘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는 건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요, 마리아의 고백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는 전 제가 여기를 쳤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하여튼 잠자는 분은 한 분도 없겠네요, 이제는. 제 설교라도 여러분들을 깨우지 못하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깨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근데 마리아는 이 혁명적인 시를 왜 쓸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마리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구나,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자를 어떨 수 없는 거고, 교만한 사람, 자기보다 다 잘난 사람이에요. 마리아보다 다 부자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고 나를 그 안에서 사용하기로 하셨으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케이만 하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 돼요. 빼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한 발짝 나가면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심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1부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잘못했겠죠.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에서 하나도 안 기뻐요. 찬송하는데 한 명도 안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몰라, 일부에 들으신 분들은 제 설교 듣고서 시험 들지 모르는데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인사할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기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옛날에 이미 기뻐했어요. 또 울겨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이란 감정이라는 게요, 그거 한 사건 가지고 울겨 먹으면서 기뻐해야 된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기뻐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려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봐야 알아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십자가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 얼마나 은혜의 십자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여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또 뭐 전 목사는 설교하겠고 나는 듣고 졸다가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놀람을 기대하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데 놀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는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위치에서 너는 이 자리에서 서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요만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일하고 하시니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그렇게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힘이 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기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의 주님을 보며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두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입술은 드디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쁘다 구주셔서 내가 정말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 맞구나 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만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임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놀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작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고 나를 주의 역사 속에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쉽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뜻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그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그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나를, 미천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절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복되게 하신 주님,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